여러분 12월을 맞이하면 한 해를 보낸다는 생각도 하지만 한 해를 준비한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은 끝과 마주치고 끝은 처음과의 마주침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면 그의 삶은 굉장히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만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또 무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 따라요. 언젠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을 때 부부간에도 자기 고집대로 살면 가정이 어려워요. 자기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가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행복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마는 그 행복한 삶을 살면서도 늘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금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나그네에서 추방됩니다. 추방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그게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6개월 동안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무리에게 증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것이 예언됐고 예언된 것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다고 하는 그 말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과정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나사렛에서 살았고 요셉도 거기에 있었는데 이 처녀 총각이 약혼을 했습니다. 그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 너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은혜를 입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죠.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처녀 보고 너 애기 뵌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마리아도 당황했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서 태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고민을 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너가 잉태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 이름을 예수다. 태어나는 그 아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구원할 자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에요. 우리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서 영원한 세계까지 열어줬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잉태하는 것은 특별한 은총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거기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 일반 은총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은총은 택한 백성에게만 주는 것인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도 예측이나 이해나 경험이나 증명할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계획도 설명도 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신앙은 신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건을 하나 설명할 때라도 신비한 사건이 구약에 있죠. 홍해가 갈라졌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신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잉태도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가 믿는 천국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그 세계가 믿어지고 성령을 받으면 그 세계가 믿어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 유튜브에 보니까 천국은 없다. 천국 없어.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맞아. 너에게는 없어. 그렇죠. 너에게는 없어. 자기가 갈 천국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나는 집이 없어. 그 사람은 집이 없을지라도 집 있는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저보고 물어보면 천국이 있냐고. 예, 있어. 나 갈 곳 있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이 보장된 줄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에 속해 있고 현실주의자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거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참 웃기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사줄에 꼭꼭 묶여서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사랑의 줄로 매여 있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끌려가나? 라고 할 때 안 보이는 사랑의 줄이 서로 매어질 때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대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지혜를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의 장관이 그들에게 일렀으되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또 19절에 보면 그런 말이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잖아요. 잉태한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그대로 믿었어요. 믿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너를 덮었다. 성령은 이름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신, 예수의 영, 보혜사,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잉태하게 하는 사역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걸 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지배받는 것은, 인도받는 것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심령 천국 이루면서 환경을 잘 싸워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예수님의 잉태한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도 성령 받은 사람의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시라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천지 창조하에 사역을 했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는 사역을 했고 또 오순절에서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세운 기초를 만들었어요.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늘 알려주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를 성령님이 지배하느냐? 회개하는 사람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사는 것은 아주 지혜롭게 사는 거고 미래를 바라보고 예측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여러분, 사람이 미련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노아도 다른 사람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럴 때 그 가정은 돈 들여가지고 뭐 합니까?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 그렇지만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저는 가끔 임종하는 사람들 보기도 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생각과 마음가짐이 천지 차이.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도 다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근세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죠.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가브리엘이 이 말 저 말하고 엘리사벳 예화도 들고 그랬을 때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자기가 그게 동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여 여종이 오니.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합니다. 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종은 결정권이나 자기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주인의 뜻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제 몸에 이루어지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했다면 이 말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율법에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를 가진다고 하는 건 동침했다는 열매 아닙니까?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 보고 나는 동의 못해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마리아는 끌려가서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그걸 알면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걸 했다면 그 미래에 대해서도 다 맞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그것까지 초월하고 마리아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그냥 아무 희생 없이 온 거 아닙니다. 그 마리아의 믿음의 결단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에 강제적으로 막 윽박지르는 것보다는 그를 설득해서 동의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다. 그럴 때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동의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해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를 부인한 거죠. 가브리엘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능력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기 일반 은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무릎 꿇은 거예요. 진리대로 살게 되면요, 때로는 세상에서 많은 대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저 소돔 고모라에 살 때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 소돔성에 온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그를 잘 대접했잖아요. 그리고 수상궁에 거하는 모르독에도 하나님 잘 섬기고 살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총리였던 하만이 그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살려고 하면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게 되고 때로는 많은 욕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살아가면 마음에 마지막엔 믿는 사람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가정예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